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든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서로가 다를 것이고 그 내용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 혹은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인가요?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아시고 또 우리의 행위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도 밝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내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의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까지도 사실은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생각에 동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아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동기가 뭔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이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7편 9절에도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걸 잊으니까 마음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주변에서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생각을 아시겠어요? 지금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보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의 생각을 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어떤 것과도 같냐면 밭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밭.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밭에 무엇인가를 심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럼 밭에 무언가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나고 이제 결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는 옆에 누가 씨를 심으면 뭐 심었는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뭐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잎이 나면 대충 알아요. 이제 뭘 심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매까지 맺으면 어떨까요? 뭘 심었는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마음에 뭔가를 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고 나면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삶의 결실들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때가 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을 밭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 이유는, 그럼 밭은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성한 잡초가 나는 겁니다. 근데 관리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진짜 잡초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품어야 될 게 있고 품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도 이 생각의 경계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범위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 것을. 그럼 가인이 이제 아벨을 이제 미워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 건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미워할 때 그 미워함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가인이 자신이 생각할 때 생각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근데 그 넘어선 이유를 보면 이제 미움이에요, 미움. 이 미움은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진 것. 시기이기도 하고 질투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분함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 질투, 미움, 분함은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면 혹은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에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할 건데 그것조차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이제 품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에도 우리가 선이 있는 건데 이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선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라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생각한다 혹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규범을 스스로 만들어낼 때 문제점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방학 때 생활계획표 이렇게 짜시잖아요. 다 짜보셨죠? 네, 학창 시절에. 근데 여러분, 짜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또 지우고 바꾸고 지우고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짠 거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어떤 생각의 선을 이렇게 정할 때 그것도 필요한 것도 맞는데, 그런 경우는 그 선도 내 마음대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만든 규범이지만, 선이지만
스스로 파괴하거나 버리거나 변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낸 규범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일정 부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규례가 될 때 행동에 대한 제약도 있지만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생각에 대한 범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기분 좋다고 이건 해도 된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율법은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요 세 절의 말씀만 봐도 율법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을 규제를 하는 거죠.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규례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대한 것도 해야 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미워하지 말라. 그건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도 그렇고 사랑하는 거.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대한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죠? 뭔들 생각 못 하겠습니까? 생각은 자유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그 자유가 스스로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을 때 자유는 참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말할 수 있다고 다 말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다고 자유가 있다고 다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온통 무질서가 될 겁니다. 세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조차도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경계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분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 혹은 깜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재능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왜 다르게 맡겼을까요? 주인은 불공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주려면 다 똑같이 주든지 왜 누구는 5이고 누구는 2이고 누구는 1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은 그 종들이 일할 수 있는 분량, 재능을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재능,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분량 안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은 또 달라요. 뭐 능력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꼭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범위는 우리의 그냥 어떤 지적인 재능이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범위 안에서 사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 안에서 철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생각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냥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그치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혹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같이 삽니다. 이제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네 식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사람이 있고 종이 있고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다투지 않았지만 이제 가정 안에 이제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투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투지 않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투지 않게 해야겠죠.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다투지 않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분가하자. 일반적으로 다투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애들끼리 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덜 때렸는지 맞았는지 이거를 가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갈라놔야죠. 갈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툼이 어쨌든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분가하자. 그런데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더 어른이거든요.
내가 먼저 선택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란 어떤 걸까요? 그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분량. 그럼 세상적인 이치로만 생각하면 좋은 것은 누가 먼저 선정하는 게 나을까요? 내가 먼저. 우선권을 내가 가질 때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포기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거든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했느냐, 좋은 땅을 차지했지 못했느냐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럼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내가 좋은 땅을 가져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아브라함이 내가 좋은 땅 안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마음대로 먼저 선택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잘 분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안 차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내가 좋은 땅 안 차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의 근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믿음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생각할 때도 그렇고, 판단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믿음 밖에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릇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1차적으로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다가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가 마른 걸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가 마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하면 산도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산도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믿음이라면, 믿음의 기도라면 우리는 왜 산을 바다에 못 던지는 걸까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세게 기도하셔가지고 멀리는 못 가고 저 용마산이라도, 그죠? 한강 저쪽으로 확 밀어버린다든지, 저 아차산이라도 아차할 수 있지만, 그죠? 이렇게 밀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내가 산도 바다에 던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어떤 걸 구할 때 이게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산이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영성인 무엇인가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자랑으로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는 역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잘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에게 자랑의 것으로 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자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과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나요? 거의 자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보면 마귀가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봤다면, 혹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믿음 안에서 그 생각을 생각해 봤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적어도 이게 마땅히 내가 생각할 생각인가? 혹은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라도 아무거나도 한번 해봤다면 가룟 유다는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왔지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을 생각해버리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을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1절 이후 보면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은 30을 받고 팔았다가 그걸 다 던져놓으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조차도 자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았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삶으로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왜냐하면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은 그냥 자동적이거든요. 자동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자동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그거대로 결국은 살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행동도 말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기도하듯이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